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잘 알듯이 요한일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너무나 또 잘 아실 겁니다. 늘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삶을 뒤돌아보면 상념에 젖어 보신 적이 아마 몇 번쯤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난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만일 나의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생애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도 항해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또 보면 오늘 나눌 말씀의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가사 잠시만 불러주면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비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 내가 비록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의 향해 끝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간혹 내 삶이 흔들리고 잠시 주님을 잊고 나를 의지하며 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의 향해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제가 가사를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쓴 분의 마음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인생이란 항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란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의 5대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 가운데 영어는 제가 발음하면 이상할 것 같아 가지고 한국말로 제가 번역된 걸 읽어드리면, 꿈을 찾아 떠나는 3가지 이야기 해갖고 비전 찾기 하면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책에서도 인생을 대해를 항해할 때 우리는 세척의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세척의 배가 뭐하냐면, 첫째는 침몰하는 배, 두 번째는 유람선, 세 번째는 전투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목표는 살아남는 것.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세계 인구의 7분의 1, 그 다음에 한 7억 정도, 7, 8억 정도가 굶주리고 영양 부족인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청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억 넘는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1,000원도 못 버는 국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록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는 것이 절세절명의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은 모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방어만 하고 살아남는 것을 평생의 주요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침몰하는 배에 대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체념입니다. 체념이란 뜻 아시죠? 이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결코 높은 꿈을 추구하지 않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 하고 흔히 싸구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동물과 같은 삶이다라고 책에서 밝힙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것을 꼭 감춰두고 안일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두 번째는 유람선에 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쾌락은 모든 이성적 피조물의 목적이자 의무이고 목표다. 공감을 좀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인생 자체로 착각하며 사는 것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쾌락이 쏟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그 욕심, 약간 즐기면 즐길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암송하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로 해야 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흠뻑 젖은 삶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유산은 허무함 뿐이다라는 겁니다. 물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어떤 큰 부자의 장례식에서 그 부자의 친구였던 사람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갔을까? 그랬더니 옆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남기고 갔겠지? 정답이겠죠?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3절 27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주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마 한 번쯤은 보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어떤 노인이 이렇게 어떤 돈주머니가 돈을 막 세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다. 부자의 인생도 밤처럼 끝자락에 있어 그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그의 황혼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의 눈은 오로지 돈에만 집중되어 있다. 안경을 낀 부자는 동전을 오른손에 쥐고 유심히 살펴본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들은 빈 곳이 없이 책상 가득히 쌓여 있다. 촛불의 빛은 동전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의해 가려졌다. 그 빛은 오로지 동전을 살피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부자가 오로지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단 말인가. 부자의 책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작은 저울이 있는데도 부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그는 오로지 부에 대한 집착으로 밤늦게까지
돈만 세고 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투선에 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의를 이루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서 이들의 인생 목표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쾌락을 그런 즐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뚜렷한 확고한 그런 이념과 목표를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는 오직 당신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오직 당신만이 메울 수 있는 틈이 있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그것이 당신의 특별한 꿈, 곧 특별한 삶으로 당신을 손짓하며 부른다. 당신만을 위해 짜맞춰진 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꿈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꿈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가 지금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저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에서도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착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전한 것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구애받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공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 아직도 침몰선에 탄 삶을 산다고 생각되시거나 유람선에 탄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꿈을 위해 험난한 파도와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전투선으로 갈아타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비범하고 모험심이 강했던 사람들의 꿈에는 세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전, 열정, 그리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비전과 열정과 행동,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꿈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간직해야 하고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기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간과 땀과 노력의 대가가 동반된 단호한 행동이 그 꿈을 성취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로벨에 대해서 한 번쯤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탁 났습니다. 알프레드 로벨 사망하고 기사가 탁 떴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신문 기사에서 그 노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괴를 발명한 사람, 죽음의 상인, 이런 식으로 막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그걸 기부를 해서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이 바로 오늘날 노벨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 죽었다라는 기사가 난 거를 딱 보고 맞구나, 나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처럼 우리는 후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로 기억되는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항해에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를 잘못 타고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에 보면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 행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케 하소서 회복케 하소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줄 것이 많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크고 많다 해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멋진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체념하시기만. 과거의 실패를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크고 고통이 클지라도 그거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당시 사람들이 저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저 끝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이 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몇 개의 구절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항해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그건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열정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확실한 건데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삶을 살 존재로 지어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나날이 되도록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허무하고 안락한 삶에서 나와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값없이 이룰 수 있는 꿈은 절대 없습니다. 결심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붙잡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결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꿈도 단지 의도로만 남을 뿐이며 가장 숭고한 꿈도 닿을 수 없는 허상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언제 할까요? 그 일을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까르페디엠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원래는 퀸투스 오라티우스 플라쿠스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 시인의 작품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서 그 영화 속 주인공인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대사로 유명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를, 불확실한 미래에 희망을 걸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마치시고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열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